가장 큰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10m라고 하는데 18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m면 저쪽에서 이쪽 정도 될 정도로 큰 긴 거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문화체험 중에 이 순서를 넣습니다. 얘네들과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수족관에 한두 마리를 넣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것을 보아도 아주 이 경이감에 아주 눌릴 정도로 야 이런 물고기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들은 얘네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고 또 같이 옆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아주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냥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로 봐서는 저 고래상어일까라고요. 이빨도 없고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정도로 아주 크고 또 온순하면서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직접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요즘 이제 이런 체험이 갈수록 자꾸만 이 보호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금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도 기회가 되면은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참여하는 그 비용 내는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해서 문화도 체험하고 또 그리고 또 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그리고요 사도 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선포자는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넘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인가?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교사는 무엇인가? 선포만 하면 못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여 알아듣게 가르치는 사명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봐서는 아주 크게는 목회자인 저희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분화시키면은 또 대에서 셀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도.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무슨 목적인가? 선포와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단들을 보면 참 잘 가르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또 좋아합니다. 오늘 가르쳐준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그러면은 뭔가 더 혹하고 또 배우는 기쁨이 아주 크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나는 선포자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의 직분으로 잘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아직도 예배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예배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도로 보내시고 그래서 선포자로 그 다음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날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있죠. 그날은 무엇이죠?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즉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고
예수님 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긴 게 있죠.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나의 집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탁하고 맡겼는데 반드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1차 감옥에 가 있고 또 잠깐 풀려났는데 2차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풀려나지 않죠. 이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게 교회를 핍박할 때 다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갑니다. 왜요? 목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나에게 아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함,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귀신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창조주, 마지막 심판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탁한 구원,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업,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가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유를 내가 아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아시아라고 하면은요, 한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에베소 지역을 나타내는 그 지역이 아시아인데 아주 상당히 큰 지역이고 당시 로마 시대에 엄청난 곳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경상도, 호남, 충청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버렸대요? 사도 바울이 서운할까요? 그냥 담담할까요? 서운하지. 사람이니까 안 서운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운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바로 그 확신 가운데 이런 서운함을 다 이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어. 왜요? 아마 이 사람들만큼은 사도 바울을 서운하게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만큼은 바울 편이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도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거론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었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 이름이 우리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다는데, 얘네들마저도 떠났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이 감옥까지도 오게 되고 처음 사역할 땐 에베소 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의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오네시모로처럼 그렇게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되는 분들로 남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분은 아닐 줄 알았는데 부겔로와 허무겐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 아무개 권사님도 서운하게 하였고 아무개 장로님도 정말 그때 왜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리셨지? 그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왜 목사님이 참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였지?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정말 그런 서운한 관계 아니에요. 아쉬운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오네시모로처럼 두고두고 마지막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로 봐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 떠나갔지만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줬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위해서도 그 편을 들어준 거지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가 있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그러면은 서로 다 쉬쉬할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있는 게 성도님들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사모가, 목사님이.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위로가 되고 인간적으로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잘 가르쳐내는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도 내 편이 하나도 없었는데 참 믿었던 그 사람마저도 정말 그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떤 인물이라고요? 오시네요. 한번 이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로. 그 이름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있는 한 이 이름이 거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 서로 격려해주고 저와 여러분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끼리도 얼마나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못 갈 줄 알았는데 다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줄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그분들 때문입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참 이런 분들이 웃어주고 하는 재주니까 그걸로 힘이 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